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덜 미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감해서 잘 앉으셨어요? 네. 옆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우리 가까이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연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23일 8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또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을 다시 한번. 아멘. 자, 축복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안 갑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한 번에 해도 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한 구절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잘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제가 힘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8개의 복을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곳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산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을 자기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르쳤던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법대로 살아갈 때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저 사람이 확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 7절은 8개의 복 가운데 5가지 복이 나오고 있어요.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의 복, 5절에는 온유한 자의 복,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7절에서는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삶도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긍휼함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지 곧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이상 아니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도 믿은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도 다 필요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는데 단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그 단어 속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우리도 그러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답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의 명사는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돌봐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 아련하고 그다음에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돌봐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사전적 의미는 그게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보니까 자비라는 말이 나와요. 자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것도 명사,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러니까 긍휼은 동일한 의미인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돌봐주는 건데, 자비는 거기에 사랑이 동반돼서 남을 도와주는 것까지를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 쓰여졌을 때 뭘로 쓰여졌냐면 오늘날 그리스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엘레에모네스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것은 원래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영어로는 merciful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겠죠. 불쌍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엘레에모네스라는 말이 이게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남성이니까 좀 남을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는 소극적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아마 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좀 남자답게 멋지게 남을 도우려면 좀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그렇게 쓰였지만 원래 형용사 엘레에몬이라고 쓰였는데 머시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어가 원래 동사는 뭐냐면 엘레오라는 말인데 자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그냥 여러분 설명하면서 제가 그 다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엘레에몬 그 다음에 엘레오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형용사로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이런 뜻을 가졌으니까 아까 사전적 의미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로는 자비, 연민,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거짓 이렇게 갖다가 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돕는 데까지 가는 것까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플까, 밥 먹으면 될 텐데, 그 연민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연민과 자비는 그렇지, 배고프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있지? 1파운드, 5파운드 이거라도 줘서 빵이라도 사서 먹게 만들어 주자.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연민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약적인 그 뿌리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원래 헬라어는 이 구약적인 배경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구약적인 정서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의미가 이렇게 일맥상통할 때가 있는데,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명사
헤세드라고 하는 명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태가 잉태돼서 자라나는 것까지 말하고, 근데 그 자기 몸에서 태가 이루어지고 자라난 아기가 컸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어떤 일을 당하면 엄마의 마음은 그냥 아유 안 됐다가 아니라, 그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창자가 뒤틀릴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가리켜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게 되면 그냥 아유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럽다, 아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좀 밥도 먹고 잘 곳이 없으면 자야 되는데,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날씨가 더운데 거처할 때는 있을까, 날씨가 추운데 어디 따뜻한 데 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건 얼마밖에 없는데 이걸 좀 줘서 내가 저 사람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오늘 밤이라도 어디 가서 쉘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이 긍휼이고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정말 악해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가 누구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나쁜 짓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나쁜 놈하고 내 다시 너는 안 받아줄 거야,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어,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그 죄인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어떤 원어의 그 뿌리의 근거를 두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머시풀이라는 것은 그냥 연민으로 끝나고 자비로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까지 해서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주는 것까지 나가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우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감정을 넘어 상대의 어려움을 보고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돌보는 자비로운 태도, 실제로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긍휼이다, 자비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팔복의 5번째, 이제 그렇다면 이런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좀 남을 불쌍히, 그 다음 남을 좀 연민하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 여길 때 어떠한 데까지 우리가 동반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의미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안 베풀어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이거야. 긍휼히 여기라. 예?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 긍휼을 안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긍휼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우리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 이게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뿌리에서 왔다고 했는데 여인의 자궁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엄마의 이 자궁의 잉태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됐고 그곳에 자라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그것도 자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20살까지는 키워야 돼. 요 건우 앉았는데 아무 때나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앉으고 그러잖아. 혼자 놔두면 못 살아간다고 아직 어려서. 그러면 저 아이가 혼자 마음껏 갈 수 있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적어도 18 플러스나 20살이 돼야 돼. 그때까지 부모님들은 막 얼마나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밤잠을 못 자고 밥을 안 먹으면서 이게 뭐 창자가 뒤틀릴 만큼 고통을 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민이나 어느 정도 안 됐다 정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런 창자가 뒤틀리고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리고 뭔가 그 상대가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서 그 고통에 함께 동반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역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이미도.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건우만 아멘 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을 때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몸속에 품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내가 마음껏 성인으로 성장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부모들의 긍휼함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여겨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정말 이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명을 내놓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우리는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를 받은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용서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면 보통 한 2번 정도 했다가 하면 많이 한 거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한 번은 괜찮아. 근데 2번 하면 속상해. 아니 뭐 누구는 2번 했는데 왜 나는 계속 하느냐고 속상해. 애들도.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베드로는 한 3번 정도나 하고 7번 정도 해주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7번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건 누구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긍휼함이 있으면 7번씩이 아니라 7번씩 70번들도 더해. 부모들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죠? 근데 이게 남을 긍휼히 못 여기면 한 번은 그냥 어떻게 참는데 세 번만 해도 화가 나가지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세상이거든.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하면 또 참고 그러면 더 속상해하고 막 못 먹고 창자가 늘어붙어서 뒤틀릴 때까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유가 나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 감이 오겠어요? 이 성경에 내가 그럼 6조 원을 어떻게 계산했냐? 하루 일꾼의 품값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여러분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 하루 일하면 10만 원 다 넘어가요 요즘. 그래도 내가 싸게 잡아서 하루 장정의 품값을 하루 10만 원으로 잡았어. 그 10만 원 잡았는데 여기 1만 달란트면은 무지무지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원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의 노동한 품삯이야. 그러면 한 달란트는 장정 6천 명이 일한 노동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면 1만 달란트 곱하기 6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면 6천만이 나오더라고. 거기다가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딱 내 곱해보니까 6조 원이야. 6조 원. 어마어마하게 빚을 줬어 한 사람이 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이 야 돈을 빌려갈 때는 언제고 빚을 못 갚어? 잡아다가 저 온 가족을 다 그냥 말살하라. 그러니까 임금이요 너무나 큰 돈이라 도저히 제 평생에 갚을 돈이 없어요. 막 그냥 구구절절 애원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보세요. 불쌍히 10,000달란트 빚도 불쌍히 여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6조 원의 빚도 돈 많은 사람이 아유 불쌍히 여기서 그냥 안 갚아도 돼. 그 사람이 한 번 딱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도저히 빚을 진 사람은 갚을 자격이 없어. 6조 원의 돈을 오늘날 치면. 여러분 근데 딱 뭐냐면 불쌍히 여겨.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와 1만 달란트 빚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줘버렸어.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가서 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이건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씩 줘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6조 원과 1,000만 원 여러분 이게 감이 와요? 근데 6조 원의 불쌍형을 받아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목을 끌고 와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감옥에 쳐놓고 난리를 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1만 달란트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1만 달란트 갖고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은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긍휼함을 입은 사람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긍휼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긍휼함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긍휼을 내가 이렇게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큰 임금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불쌍히 여김이 나오죠.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이걸 알면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도 순간 마음은 인간이니까 나도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5절에 7절에 말한 대로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이렇게 전하는 또 긍휼함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없었다면 죄를 낱낱이 했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다 덮어버렸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긍휼함을 입었느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주기도문 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알죠?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정석입니까? 그다음 포멀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뭐냐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쭉 하시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겠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하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용서한다. 내 인간적으로 너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할 수 없어. 내가 용서한다. 그래놓고 아버지 내가 살면서 지은 내 죄도 있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순서가 바뀌면 안 돼.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 주고 그놈은 아주 속상하면 다윗처럼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대신 그냥 어떻게 때려주든지 혼내켜주든지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다윗같이 그렇게 고자질을 할 수는 있어 기도를. 근데 그냥 나는 하면서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아버지 도저히 저 인간 보면 내가 용서가 안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내 잘못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큰 긍휼함을 입었으니 주여
저도 내가 용서합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12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4절 가서 이렇게 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용서를 받았지요. 근데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용서 내가 안 하면서 내 것만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하게 큰 틀에서 영원한 죄 용서 안 받고 사망의 용서 안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그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냥 손해봅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의 이 미운 감정을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끝물에 반드시 이렇게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어떤 친구가 가끔 영화 보면 아주 못된 친구들 있잖아. 일진들이라고 하나? 약간 또 요즘은 촉법 소년이라고 하나? 난 그게 잘 모르겠어. 무슨 의미인지. 근데 가끔 이렇게 영화도 보면 이게 애들이 막 조금 힘이 약하고 좀 약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왕따 시켜가지고 뭐 밥 들고 가는데 밀어가지고서는 식판이 날아가서 온 머리에 뒤집어 쓰게 만들고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제 서서 식판을 들고 가는데 불링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의 식판을 밀어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한 사람이 친구가 참 안 됐다. 그래 안 됐다. 아유 그래 지나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남들의 비아냥과 그 웃음거리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친구를 가서 함께 그 식판을 듣고 걸레를 갖다 닦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 긍휼이고 자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동일한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아예 뭐 알아서 하겠지.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혹시 내 주머니에 뭐가 있나? 그 다음 내가 가진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있나? 가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God bless you.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순간 God bless you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서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이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그 긍휼, 자비,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하셨나,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자비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딱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셨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같이 친부모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갖게 되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아무 관계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때로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이제 요것만 내가 또 하나 예화 들고 이제 말씀을 컨클루전 해갑니다. 굿사마리타라는 얘기가 여러분 잘 나오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또 모함에 빠뜨리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질문이고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이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얘기했다. 정답.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이 쓰러져서 누가 안 도우면 이 사람은 놔두면 죽게 됐어.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갔다? 한 사람은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 또 하나는 레위 사람.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재직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지나갔어. 근데 다 그냥 보고 지나갔어. 이 사람 혹시 죽었으면 내가 만지면 부정이 타니까 안 돼. 죽은 시체를 만지면. 쳐다도 안 보고 가서 확인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아주 하나님의 앞에서는 구원도 못 받을 나쁜 사람들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보니까 거반 맞아 죽게 됐는데, 자기가 가던 당나귀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서 돈을 주면서 2데나리온이면 이틀값 품값이야. 실어다가 주면서 자기 포도주로 그 다음에 다 상처난 데를 싸매서 닦아주고 싸매주고 여관에 넣어주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전 재산이 현재 2데나리온인데 이걸로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가서 너도 그 사람같이 행하라. 이게 긍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막 신앙이 막 뭐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다 하나의 자기가 가진 백그라운드지. 긍휼을 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도 긍휼함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때로는 긍휼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 건널 수 없는 그 어려움 현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부에 나온 대로 이런 마음이니까 예수 비전 교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8개 중에 6개는 우리가 다 져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런던에서 3세계에 가장 많이 교회를 져준 교회예요. 여러분 긍휼과 자부심을 갖고 살세요. 다 못한다고 할 때 제 3세계에 단독으로 교회를 6군데나 줘놓고 선교센터와 신학교 2군데를 도왔고
지금도 여러 군데 선교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돈 내가 써도 되지만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고. 응? 그래서 우리가 푸드방크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먹을 것도 먹는데 혹시 먹을 것도 없어서 갈 곳도 없어서 배를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우리가 주는 적 하나 갖고도 또 어떻게 보면 며칠씩 이게 연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도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지만 긍휼을 여기고 살아가면 거기에 더 큰 영육의 복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긍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께 아시면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긍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한 주간도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역의 긍휼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